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8장 12절부터 28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 지혜 탐색대 여행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해요. 근데 이 28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지만 같이 우리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고난받고 있는, 고난당하는 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인내하는 그런 욥을 만났는데 이제 친구들이 온 다음부터는 점점 더 이제 저항하는 욥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친구들 3명과 함께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그 반박을 서로가 쭉 이제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27장까지 3바퀴를 돕니다. 3번이나 돌면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쭉 묵상을 하고 27장까지 이제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이 끝납니다. 3번씩 다 주고받으면서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오늘 본문인 28장을 제가 이제 들어왔어요. 일명 지혜의 시다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 곳입니다. 28장은 사실 이 욥과 이 친구들 간의 그런 정말 팽팽한 그 반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서로가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서로의 이야기들을 거의 듣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얘기들을 더 많이 강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그것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법정에 서서 정말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너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안 그러면 너가 악인의 그 최후와 같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얘기, 우리가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이제 남은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28장 뒤에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최종 발언이 나옵니다. 10번째 최종 발언이 나와요. 욥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3명과 다른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처음에 서론에는 안 나왔었는데 처음에 그 3명 친구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길게 32장부터 37장까지 이야기를 쫙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나서 등장을 해요. 너네 얘기하는 거 아무리 들어봐도 너무너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내가 거들겠다. 그러고 이제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오고 곧 이어서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종결부, 에필로그가 나오죠. 42장. 그렇게 이제 욥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이 쭉 따라가는데 권위 있는 그런 성경 학자들이 이 욥기를 쭉 연구를 아주 그냥 많이 하는 학자들이 이 뒷부분이 좀 이렇게 뒤섞였다고 보는 겁니다. 뒤섞였다고 봐요. 이 흐름이 히브리 성경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된 걸 번역한 건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그리고 또 패런이 쭉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욥이 이제 발언을 한 다음에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 28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장부터 욥이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7장, 28장이 욥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욥이 이어서 또 최종 발언을 또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욥이 계속 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은 욥이 말하면 누가 또 말을 하고 계속 이렇게 사이사이에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구성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특별히 엘리후가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다 보겠지만은 굉장히 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28장이 누구의 말일까? 사실 28장은 이렇게 좀 굉장히 독립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누구의 말일까? 욥의 말일까? 근데 욥의 말인 것 같진 않고, 또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 이런 말들도 없고, 근데 굉장히 지혜를 강조하는 얘기고, 그래서 어떤 그런 학자들 중에는 엘리후의 말이 아닐까, 엘리후가 한 말을 이 지혜시에서 28장에서 얘기한 것을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필사본을 이렇게 보존을 하고 이걸 계속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데미지가 있다 그래요. 이 욥기에서 이 부분이. 그래서 지난주 중에도 이제 제가 24장부터 27장까지 26장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욥이 말했다고 하는데도 그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빌닷이 얘기한 것 같고, 또 사실 세 명이 친구들이 세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다 끝내는 거로 보지만 또 27장에 보면은 소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소발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성경의 권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냥 그런 흐름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재구성을 어떻게 하냐면요, 끝에는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바로 전에 욥이 발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욥이 발언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씀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약간 더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엘리후가 세 명의 사이클이 다 돌아간 다음에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이 32장부터 37장까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오늘 28장을 그의 결론부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후의 이 37장 끝부분에 특별히 오늘 28장 맨 끝에 구절과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엘리후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도 맞고, 그래서 이 28장을 엘리후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욥이 썼다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욥기를 쓴 저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세 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면 엘리후다, 이렇게 여러 좀 이렇게 분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따라가면서 지금 저도 이 욥기를 전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힘들었던 말씀은 잠언서였어요. 전도서도 힘들었지만 잠언서, 아무래도 이 지혜서니까. 근데 욥기는 거기 한 5배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좀 문제들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욥기를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 정도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시는 누가 썼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인류 지혜 탐색대 여행기다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지혜를 찾아서 산만리예요. 지혜를 찾아 산만리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마치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게 이제 28장 사실 전체를 다 읽어야만 그 파워를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데, 제가 12절부터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도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뛰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혜를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혜를 찾으려고 지금 여행을 떠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가면 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 많이 아는 분들 또 정답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요? 지혜를 찾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가든가, 그쵸? 그쵸. 여기로 가는 대학이라든가, 어떤 국회라든가, 하여튼 그런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28장이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을 합니다. 지혜를 찾아서 여행을 하는데 영 다르게 시작을 해요. 광부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광부 이야기는 여기만 나와요. 금광 캐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은과 금과 철과 동을 캐내는 사람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시가 시작될 때는 아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왜 갑자기 은이나 금이나 그런 귀금속을 캐는 그런 광산 이야기를 하나, 뭘 찾으려 이러나, 그렇게 이제 호기심을 갖게 하고 사실 의도적으로 무엇을 찾는지를 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광산 일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충 알 거는 어디에 정말 금이 있다, 아니면 은이 있다 이러면은 요즘에 첨단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옛날 같으면은 대충 이렇게 뚫어보지 않습니까? 시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뚫어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파들어가지 않습니까? 점점 파들어가고 거기에다 갱도를 만들고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그걸 캐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재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그것을 그 귀중품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면서 결국은 인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애를 써서 그것을 또 얻어내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굉장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오늘 우리가 첫 절을 읽었지만 본론이 사실 나오는 거예요. 자, 은과 금과 철과 동은 이렇게 인간이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럼 지혜는 어디를 가야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자, 지혜를 찾으려면 이제 일단은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찾으러 나갈 수 있어요. 가서 찾자. 가서 찾자. 그게 13절, 14절이에요. 찾으려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죠?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길을 사람들이 아는가 물어봤더니 그 길을 몰라요. 지혜로 가는 그 길을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리고 사람 사는 땅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이 사는 땅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깊은 물과 바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여기 깊은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말씀 속에 깊음. 그래서 이것은 어떤 태고 쪽의 어떤 깊음을 얘기해요. 무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인간 세상의 어떤 그 밑에 있는 지하 세계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음과 바다도 물어봤더니 모른다. 그들도 모른다. 그래서 가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길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살 수는 있는가? 살 수는 있는가? 그것도 다른 방법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찾은 거를 살 수는 있는가? 그게 15절부터 19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금은보화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지혜가 너무너무 비싸서 택도 없다. 그런 말이 쭉 나옵니다. 자그마치 13개의 그런 보석을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정금, 금이 6개의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순금, 정금, 뭐 황금 다 어떤 그런 금을 다 얘기하고 그 중에 수정도 있어요. 수정도 있는데 이게 지혜를 살 만큼은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길도 모르고 살 수도 없고 정말 이게 불가능한 것을 점점 더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거든요. 시를 따라가면서 이제 점점 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보는데, 그러면서 20절에 가서 또 다시 한번 한탄에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나?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와 명철 두 개를 같이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말하는데, 지혜와 명철은 유사어입니다. 유사어. 그래서 하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한탄하면서 한 번 더 모든 생물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들을 다 물어보고, 공중의 새까지, 왜요? 새는 또 날아다니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어디 있나,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들한테도 감춰져 있다. 또 다시 한번 지하세계 멸망과 사망한테도 물어봤다. 자, 이 멸망이라는 것은 이건 수올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올,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는 못하니까 어디 더 깊은 수올, 땅 속에 혹시라도 거기에 지혜가 숨어져 있나 물어봤더니 거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처음으로, 그렇죠? 처음으로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소문으로 듣긴 들었어. 지혜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 그 전에 사람들은, 대상들은 전혀 어딘지도 모르고 다 감춰져 있고 전혀 오리무중이었는데, 멸망과 사망이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를 찾아서 지금 나섰는데 지혜를 얻기는 굉장히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죠. 멸망과 사망이 어떤 어떤 권세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어둠의 권세들인데, 그 권세들이 좀 들어봤다 그러니 도대체 인간의 재주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자, 그런데 반전이 23절에 일어났죠. 2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거기 보면은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유일하게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알고 지혜로 가는 길을 아시고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신다. 지혜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아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장소를 알고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24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그 길을 아시고 그 곳을 아신다 그래서 무슨 장소나 길을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 24절부터 27절까지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강조점이 그때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장소나 길을 얘기하지 않고 때를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결국은 창조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 그래서 이 욥기에서 지혜는요, 창조랑 연결을 시킵니다. 창조랑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서 어떤 때라고 그럽니까? 그 어떤 때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24절에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이제 창조하실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 전체를 이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땅 전체를 감찰하시고 그 온 천하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것을 이제 이렇게 측정하셨다는 얘기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 바람의 무게다. 그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읽어본 해석 중에 제일 와닿는 해석은, 바람은 가장 가볍지 않습니까? 바람이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의 무게를 잰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말 가벼운 것도 정교하게 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와닿습니다. 그리고 물의 분량은 바닷물의 분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다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통제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통제를 완전하게 하셔서 이 창조를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창조 때.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것에도 또 우레가 치는 것에서도 다 법칙을 정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무작위로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통제권에 두셔서 다 그렇게 창조하신 바로 그때에 제가 아직까지는 지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다 들어와서 가장 어려운 것도 통제를 다 하시고 법칙을 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여기 27절이 중요합니다. 27절에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다. 그 보시고 무엇을 보셨냐? 그 목적어가 불분명해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시면서 지혜를 선포하시면서 선포라는 말은 다른 단어로 칭찬하시면서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지혜를 굳게 세우시면서 지혜를 탐구하시면서 지혜를 함께 이렇게 지혜를 만나는 장면으로 27절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잠언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욥기에서는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쫙 하시는 중에 지혜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세우시고 탐구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혜가 어떤 이렇게 독립된 어떤 그런 개체가 아니고 어떤 물건이 아니고 이 지혜가 마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골격이 된 것처럼 그 안에 이렇게 내재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세계 속에 지혜가 다 스며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칭송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27절까지 1절부터 27절까지 쫙 따라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지혜를 마치 은금을 얻듯이 지혜를 얻기를 원해서 지금 여행을 떠났는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신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놀라운 지혜와 같이 이렇게 조우를 하시면서 칭찬하셨다. 다 좋은데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내 것이 되냐 이거예요. 인간이 철이 있으면 동이 있으면 은금이 있으면 그것에 길을 내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뚫어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지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냐. 지금까지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27절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우리의 손 바깥에 있는, 그렇죠? 우리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더 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혜는 귀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이 욥기 기자가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애를 쓰는데도 지혜를 얻기가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은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혜인 줄은 다 아는데, 알죠? 지혜가 귀하죠? 근데 그것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28장이 2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27절까지 그 이야기로 쫙 깔아놓고서 맨 마지막 절에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답을 주고 이 시가 끝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그 지혜를 찾아서 막 헤매는데 너무너무 불가능하고 말이죠.
정말 지하 세계도 없고 소문만 들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지혜를 보시고 칭찬하셨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이게 지혜야. 그래서 인간들한테 이게 지혜야 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이 지혜의 정의야 라고 인간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은 뭐죠?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지혜가 내 것이 돼.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쫙 주시는 이야기가 28절이에요. 근데 앞에 그 정말 장황한 이야기에 비해서는 이 결론이 약간 좀 이렇게 클라이막스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이 말은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까? 잠언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 지혜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 새로운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서 뭔가 그랬더니 결론은 똑같은 결론에 이렇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으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부분을, 이 28절을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지혜를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거죠?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는 윤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개가 짝으로 갑니다. 아멘? 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세상에서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윤리와 같이 간다고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도 보면은 거의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 때문에, 경건하지 않게 되면 불의해집니다. 아멘? 여기 경건하지 않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짝으로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하게 되면 너네가 아무리 헤매도, 다른 데 가서 아무리 헤매도 얻을 수 없는 그 지혜가 너희 것이 돼. 그것이 누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할렐루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그 신앙과 악을 떠나는 행위가, 삶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보다도 더 귀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광부도, 그 어떤 사람도 얻을 수 없는 그 지혜가 내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죠. 그렇죠? 들어와 있어요.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주를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외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은 굉장히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경외함과 연결해 볼 때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로서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주권을 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경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함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악을 떠난다는 얘기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거는 유혹을 멀리한다는 얘기죠. 유혹을 멀리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의하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욥기 28장 우리가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애를 썼지만, 이걸 보면은 우리가 혹시 그 시가 쭉 우리를 끌고 온 것처럼 우리가 혹시 지혜를 찾아서 다른 데서 헤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가서 헤매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 지혜가 뭘까? 답은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이 28절이 답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그게 누가 뭐래도 지혜의 정의입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는 거는 한순간,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렇게 다시 들었으니까, 아, 그게 지혜구나. 나 이제 지혜를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삶 속에서 이것을 행해야 되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심을 더욱더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악을 떠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워지죠? 근데 그런 거 빼놓고 어디 뭐 아이빌리그나 가야지 지혜로운 줄 알고, 여기 리선이가 중요할 때 나갔네요. 아, 리선이. 아버님, 어머니 더 잘 들으시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다고 이게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아멘 확실하게 합시다.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옵니다. 아멘? 이게 원초적인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이 헛똑똑이라는 뜻이에요. 악을, 나는 어느 정도는 나는 통제할 수 있어. 이게 헛똑똑이라는 말한 줄 믿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위즈덤이 뭐고 지혜가 뭐고 말이죠. 그래서 뭐 정말 노노맹자 말이죠. 모든 걸 다 섭렵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나 좀 얻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에 정말 내재시키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그 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대로 순응해서 살아가는 그 정말 슬기로운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좀 넘겨주세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같이 공부한 구절이 오늘 말씀과 또 이렇게 맞아떨어서 제가 같이 한번 인용해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리선이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나갔어요, 지금. 자, 기억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있는 것이지만 미련한 자한테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지혜가.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성문에서 뭘 하냐면 재판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성문에서 다 모여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누가요? 미련한 자가. 근데 왜 미련한 자가 왜 지혜를 못 얻습니까?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잠언서 말씀을 전했던 말씀을 유스 아이들하고 같이 나눴는데요. 여기서 이 표현은, 이 잠언서의 말씀은 어떤 비유를 하냐면요. 지혜가 굉장히 높은데 하늘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껑충껑충 뛰어도 못 잡는 거예요. 오직 새처럼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야만 잡을 수 있는 게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새가 어떻게 날 수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새는 어떻게 날 수 있죠? 날개가 있으니까 날죠? 그거는 사실 답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날개도 있지만 가볍기 때문에 난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지혜는요,
가벼운 사람만 얻을 수 있다. 겸손한 사람만 얻을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게 지혜가 높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삶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겸손이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떠나는 삶은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 구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창조하실 때 말이죠, 지혜를 보고서 막 너무 기뻐하시고 말이죠, 칭찬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야, 지혜는 이런 거야. 주를 경외하는 거고 나를 경외하는 거고 악에서 떠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말씀 우리가 창세기랑 연결시키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한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마.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아담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나무의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죠. 선악의 구분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선악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바깥에 있어야지 내한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맞춰서 이게 선이야 악이야 내 입맛에 맞춰서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그걸 따먹는 순간 선악의 기준이 자기 것이 되어버렸어요. 주관화 시켜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고 그런 사탄의 꿈에 빠져서 연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너무 무거운 사람이 되었어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로 치렁치렁 장식한 아주 무게가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나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미련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권세 있고 뭐가 돈이 많고 어쩌고 그렇지만서도 절대로 겸손치 못해서 지혜를 올라가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지혜로운 사람들 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우리가 그 요한일서 말씀도 나옵니다만,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악을 떠나는 삶,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한 것은 상황에 맞춰서 뭐 이래서 저래서 이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절도 있는 삶, 그 삶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반전이 또 하나 있어요. 반전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산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누구예요?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누구? 욥이죠. 욥. 이게 욥기 1장 1절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욥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1장 1절에서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럼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금 엄청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 중에 있어요. 그게 욥기예요. 또 사실 이게 서문이 온전치 못하고 정직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겪는다, 뭐 이러면은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잠언에서 잘 아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나중에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과 일맥상통할 텐데 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28장이 누구의 말인지, 욥의 말이 아닌 것 같죠? 28장이 엘리후의 말이라도 욥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되죠. 난 그렇게 다 살았는데, 나는 지금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데 지금 뭐 지혜 얘기를 하냐,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28장을 지금까지는 독립적으로 해석했지만 지금 욥이랑 연결해 보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도 결국은 오늘 이 28장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욥은 자기는 알 거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지혜롭다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는 더욱더 자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더 확장됐던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내 정말 입을 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더욱더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이 지혜 속에는 지금 이 욥이 지금 스트러글에 있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긴 살았지만 지금 생전 처음으로 자기가 당하는 이런 많은 고난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당하시다 생각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 스트러글 하고 있는 그 자체에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결국 욥기에 가서는 이 모든 지혜가 결국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범위를 계속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 또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욥도 그것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우리가 27장까지 쭉 욥의 이야기를 따라왔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질 때는요, 심하게 따질 때는요, 욥이 지금 선을 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는 건가? 두려워하고 있나? 나중에 보면 막 친구들이 이 엘리후가 막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자리를 다시금 갔지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것을 어려움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십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욥처럼 그래도 계속해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더 넓힙시다. 욥이 더 넓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떠납시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안에 정말 쓴뿌리가 올라오게 되고 정말 저항하는 힘이 그 어떤 그 통제 속에서 이렇게 잘 절제된 속에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삐 풀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도 가끔씩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래서 결국 28장이 욥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큰 그런 틀에서 욥을 다시금 또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금을 캐내듯 은을 캐내듯 그렇게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아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셨는데 우리 다른 데 가서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주를 경외하지 않고도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악을 떠나지 않고도 지혜로울 수 있을까? 그건 다 세상의 꼼수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꼬임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눈이 밝아지는 그런 것은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모든 우주에 다 심어 놓으신 그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그 지혜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무게 잡는 거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새처럼 가볍게 높이 있는 지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된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이 돌을, 세상의 지혜를 다 뒤집어 엎으시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참된 지혜자가 되도록, 십자가의 도를 아는 지혜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